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야 되는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모이를 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죠? 주의 다시 나타남을 사모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군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와 또 70문도, 120문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비밀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에 들어온 자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다시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많은 무리가 아니고 적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올해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 시편 2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열방은 이방 민족인 것입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 권세로 너희를 깨뜨리며 너희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희년을 올해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것이 어떤 희년입니까? 우리가 오늘이 3월 5일입니다. 3일절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고 분단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그 7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7,7이 49, 그 다음 해가 50년 해가 바로 7년마다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희년이 선포되는 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또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땅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포로된 자, 일꾼으로 있었던 삭군들이, 품꾼들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항상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제가 인간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온전히 도구로만 쓰인다. 성령님께서 저를 도구 삼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따라서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체험한 자가 그 체득되고 체휼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실생활에서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우리 한 명도 빚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많은 IMF 때문에 어떤 건물 교육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IMF 때 너무나도 그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당하면서 부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101%, 110% 안 된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부도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해 주리라. 빚을 탕감해 주리라.
땅을 되찾게 해주리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모든 것이 탕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주셨습니다. 기적을 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아버지가 자식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어? 알을 달라고 하면 정과를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게 구하라. 뭘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왜 해야 됩니까? 희년의 성령님께서 주시거든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에게 알리시고 이걸 확인시키시고 확증시키시기 위하여 바로 희년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문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바로 성령님을 구하신다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년이 왜 중요한가? 지금 3.1절 운동이 어떠한 운동이었습니까? 바로 1919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그 자주, 그 다음에 우리의 주권, 생존권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강국에 의하여 압제당하고 탄압당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이없게도 빼앗긴 거예요. 무엇을요? 나라를, 무엇을요? 우리의 언어를요, 무엇을요? 우리의 문화를요, 우리의 모든 주권을요, 우리의 생존권까지도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His story, His Jesus Christ.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의 그 모든 성취된 그 시점에서 과거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 가운데 모든 준엄한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 땅을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3.1 운동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희년의 때가 선포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영적 대각성이라는 그 기도의 무브먼트, 영적 회개의 그 무브먼트, 부흥의 성령의 바람, 성령의 물결, 성령의 파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운입니다. 기류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3.1 운동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자주 독립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계 역사상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제라는, 일본이라는 그 제국주의 그 강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작은 나라를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했는데 그러한 강대국의 그 세계 질서를 우리나라에게 세우려고 했지만 그러한 체계와 그러한 질서와 그러한 법과 모든 규격과 그들의 통치권과 이런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평과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백성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 열방 가운데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만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천여 번에 가까운 그러한 외로부터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 이스라엘 나라가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세계 가운데 그 작은 민족을,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라면 마지막 주자로 대한민국을 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열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4.1절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33인이 모여가지고요, 네? 그 우리나라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는데 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반 이상의 기독교의 종교 리더자였습니다. 오늘 정성화 박사님이라고 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3.1절 그 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각에서 그런 우리나라에 아주 큰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를 이제 그분이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부흥회할 때 한 번 오셨던 분인데 보스턴 대학과 치과 의사이시고,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우리나라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독립투사 중에 한 분이시고 낭독한 정재용 박사님의 친손자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초청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거를 준비하시는 그 준비위원들, 오늘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종각 그 민족 그 연합 대표 회장님이시고 그날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그날 이제 연주를 했고요. 그 지휘하시는 분도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조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를 초청하셨는데 그러한 민족적인, 거족적인 그러한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 너무나도 피폐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요, 무지하고요, 정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원시인 같은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뭐가 있었다고? 불굴의 의지, 민족적 저항의 그 능력과 그 투쟁 의식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 투쟁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국, 대한민국 안에 얼마만큼 강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원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신 민족적 항거 운동이었습니다. 그 통치 질서와 그 세계의 그 통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저항한 최초의 운동으로서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알려졌습니까? 대한민국 나라가 언제 세계에 알려졌습니까? 불과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어요. 2002년 막 월드컵 때 알려졌고요. 불과 우리가 알려진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신 그때가 3.1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희년에 우리는 영적으로 포로될 때, 물질로 포로되어 있고 모든 더러운 음란과 또 더러운 폐역, 정치, 또 물권, 우리가 명예, 인기, 이 세상에 있는 그 자랑,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는 포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운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영적 기류를 바꿔야 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누구를 쓰셨습니까?
유관순 10살, 그 작은 소녀가 그때 당시 18살. 근데 그분이 우리가 요번에 3.1조 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유관순 그 누나라고 불리는 그 작은 소녀가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냐면요,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문을 당하셨는데 코와 귀가 다 잘려나가고 손톱과 발톱이 다 빠져나가고 6 토막이 나서 그분의 시체를 찾을 수 없어져 그 기름 깡통에 넣어서 그분이 담겨져 왔다는 거예요. 그 옥중 고문을 견디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손톱과 내 발톱이 다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다 잘려나가는 고통이 따라치려 이 나라의 민족이 나라가 빼앗기는 이 고통이 그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칠 이 목숨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생명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칠 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저는 그거를 읽을 때 온몸이 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편하게 살고 너무나 안일하게 사는 이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 방주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때와 같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은 영적으로 가장 어둡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해, 가장 위기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 감각에 어두워졌고 무뎌졌고 문둥병자와 같이 감각이 없어진 때예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넉넉하니까요. 나라를 잃은 슬픔, 그런 민족의 주권을 빼앗긴 그 고통과 그 서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저들을 해방시키고 저들을 엑소더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또 잊고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통일 왕국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나라가 나뉘어져 거기에 또 우상을 섬기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저들은 끝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눈이 뽑히고 갈고리로 꿰어서 끌려가는 처참한 일을 민족적, 세계적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에 그들이 있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가장 민족의 암흑기였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가장 민족의 어둠과 암흑기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유관순, 그 열사가 아무것도 아닌 소녀이고 연약한 여자이고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진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이 나라의 민족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하나로 너무나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따랐습니다. 울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지금요, 우리는 영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이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 운동과 영적 각성 운동에 세워주
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무나도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가진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무지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초신자가 사모가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우리 집이 4대째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아니? 우리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붕의 역사 아시죠? 장대학교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그때 사경회를 통하여 그곳에 모인 분들이 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거기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에 그러한 부흥의 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신 장로님이랍니다. 역사의 현장에, 부흥의 현장에 계셨고, 길선주 목사님 눈이 너무 나쁘셔서 저희 아버지가 에스코트하고 다니셨대요. 근데 저희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2개예요. 근데 제가 미술 공부하고 유학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붙드셔서 사모가 되게 하셨고, 이제 목사가 되게 하셨고, 또 목사가 되자마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하시고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작년 7월 25일 그것도 국회의사당에서 우리 300인의 용사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끌림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저에게도 그 유관순 약사와 같은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정말 순교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의 중에 아니십니까? 그 오늘날은 왜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될까요? 누가 여러분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댑니까? 총을 갖다 댑니까? 너 예수 믿으면 너는 죽는 거야. 지금 전 세계는요, 아이시스라는 그러한 이슬람 단체를 통하여서 지금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가 탄압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 때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우리는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나라는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세계 정세, 세계 뉴스를 통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각오와 다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매일매일 나에게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일사의 각오와 다짐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총칼을 들이대지 않아도요, 지금은 우리가 더 배도하고 배교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 WCC, NCCK,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아까도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셨듯이요, 이제 교회가 기업화가 되고 있고요, 만몬주의요, 성권주의요, 교권주의요, 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초대교와 정반대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거는 시대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나 살기 위하여 타협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섞일 수가 있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제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도 확실히 가까웠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와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과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의 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시고 느끼시고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금방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올지어다 구름 타고 오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국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보좌로 버리시고 천하고 낮은 곳에 오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조롱과 매맞음과 가시면을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주님이 죽어 주셔야 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신사참배보다 더한 배도와 배교, 그러한 치욕적인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신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사각오의 다짐이라.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과 일사각오의 성령의 능력과 오직 예수 외에는 타협이 없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내 목숨, 내 생명을 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내 어찌 내 목숨을 아까워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답게 살아야 되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사랑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버리지 맙시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설교를요. 불의 꽃같이 시들어 없어질 이러한 목숨이 아까워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꺾어야 그 빛이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꺾여야 향기롭습니다. 주님, 저도 제 목숨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죽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살다가 하지 마시고 예수를 향하여 죽고 또 죽어 우리의 그 정절을 지키시고 각오를 다짐하십시다. 나에게는 오직 마지막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를 마지막 3전원 교회에서 하시고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입니까? 지금 신사참배 그 정도의 일입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 매일 죽어야 될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다 스며들어오고 있는 영적인 더러움과
음란과 어두움과 대역과 강포와 이중적인 삶, 이 모든 것들 버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요 행위록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고 행위록이 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는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각 폐부와 심정까지도 통찰하시고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하는 모든 것도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헤아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가 이제 희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5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이제 희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8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그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 오고 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로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한 것을 물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이제 그 희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희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영적인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어떠한 일사의 각오,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희년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히브리 말로 요벨인데요. 여기에서는 대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데 그 양각 나팔 있죠? 수영의 나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구부러진 나팔 있죠? 이렇게 그 뿔로 되어 있는 거. 그건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때 부는 것은 곧은 아주 뿔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이것은 대속죄일에 부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히브리의 그 유대 나라의 7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7대 절기 중에 지금 어느 절기가 다 성취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게 다 성취가 되었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이제 초막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이제 연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정말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이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70년 만에 그 소비에트 그 연방이 무너졌고요. 중국 공산당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남북한이 분단되고 유일한 공산주의가 잡고 있는 그러한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는, 그것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우리 동포, 우리 형제, 이북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왜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되찾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매번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가난과 상대적 빈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천국 생활을 하는데요. 이북에서 내려온 할머니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여기도 천국이에요. 내 이웃에서요, 그 풀뿌리 뜯어먹다가 다 굶어 죽었어요. 나도 배고파서 집을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 같은 데서 사시는 거? 평생에 쌀밥 한 번 못 먹고 그거 먹는 게 소원이 있는 거. 그들이 우리나라 백성, 형제, 자매, 특별히 저는 저희 아버지가 평양 사람이고 거기에 많은 친족들이 지금도 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70주년이라는 그 민족적인 역사적인 희년을 통하여 전 세계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내가 천장권세로 저희를 깨뜨리며 저희를 질돌같이 벗어내려다. 그런데 힘으로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그 영적 기류로 바꿔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10장에도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으니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할지어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그가 혼절해서 기절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랑 너무나 유사점이 많고 영적인 흐름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계 물질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이 묵실 가운데서 이미 역사를 심판하고 계시고 역사를 종말을 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사국군이 어떻게 했다고요? 망한다고 했어요. 바사국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역사나 어둠이 있고요. 또 공동체의 역사나 어둠이 있고요. 민족적 단위, 나라적 단위의 역사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이제 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얽매인 그 압제당하는 그 폴에서 저들을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평강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을 불어라. 대속죄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애곡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물며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금방 읽었죠? 우리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덩어리가 많아낸지라 우리들이 귀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할 하늘로서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냐겠느냐. 바로 하신 게 뭐예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뭘 쫓아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제압하고 달아나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간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나라적으로 식민지, 나라적으로도 강점, 우리를 강제적으로 점령당한 그 민족적 수치와 그런 모든 모욕은요, 하나님이 이미도 허락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세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도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처음 나타나시고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첫 마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40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할렐루야.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가 있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물어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길에 눈이 저희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왜곡한다. 자, 이제는 우리는 평화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마지막 때는 나라가 일어날 거,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날 거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제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고 지금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요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각성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이상 기운이요.
있을 수 없는 자연계 현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지막 때, 모든 현상도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애국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누가복음의 26장 28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요, 동성애 목사가 나오고 동성애 교회가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그것을 합법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을 때에 작년 얼마나 우리가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막내가 있어요. 늦둥이가 요번에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 청소년 애들이요 이제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야동에 다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중독, 음란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매스컴 중독, 핸드폰, 스마트폰, 카톡 중독, 카페인 중독, 각종 중독,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올해 노예에서 해방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 우리는 의롭게 산다고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들은 다 노출돼 있어요. 다 보로돼 있어요. 이미 점령당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우리 큰애는 다 커서 할 수 없고 자기 길을 가지만 우리 어린 세대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점령당하고 보로되고 해야겠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유언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통해야 돼요. 애곡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채찍을 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나라를 잃은 그 망국의 서름에서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머리는 우리고 간은 쏟아졌으며 배창자가 끊어지고 그러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고하고 외쳐 부르라. 고격의 때가 끝났고 할렐루야. 너희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포로로 다시 속박 가운데 들어가느냐. 아까도 기도하셨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쟁 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한 나라 뺏긴 서름도 있었고 민족 상잔의 그러한 비비린내 나는 동족 간의 전쟁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보셨잖아요. 그런 동영상 뉴스 통해서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페이스북을 보내서 잠깐 열어봤더니요, 어느 나라에서 여성을 발가벗겨서 통째로야 통닭 구이하듯이 불에 올려놓고 지금 그 시대에 공산당을 저리로면요 끝나는 거예요. 빼앗기겠습니까? 점령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극히 크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제 공격이야. 선제 공격. 하나님의 나라는요 움츠리고 비겁하게 있다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민족적 투쟁의식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정신이 다시 한번 발휘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 운동에 그
그 역사적 그 운동의 그 실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그 유관순 열사의 그 정말 그 소녀의 그 애통함이, 애절함이 주님을 나라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그 애곡함이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우리 자녀를 위로하고 이 백성을 위로하고 통일, 그때 다시 한번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전쟁이 끝났느니라, 노예에서 해방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악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각 교회마다 일어나야 되고, 주의 종들이 이제 부르짖고 애곡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고, 이제 민족조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증거와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제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꿈의 실제 상황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영적인 것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만, 증거된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데, 그것이 맞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시는구나.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 중에 저를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끌어올리시다 하나님의 손이, 근데 지구 위까지 저를 들어올리셨어요. 근데 보니까 지구가 보였어요. 근데 그것을 크로우즈업 하시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시는데 그 지도 맨 끝에, 그 함경도 맨 끝에를 그리시는데 거기에요,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맑고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 그 지도 안에 풀장같이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적과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이 뭐라고요? 생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제 온 땅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빨리 좌우로 행하여 보라.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생명 세미나를 마지막 때 신부 단장 말씀을 아셔야 돼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적화 통일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구하셔야 되고, 공의로 행하셔야 되고, 눈물로 애곡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